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낮 12시입니다. 오늘은 무제한 어린이들 순교 축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가장 어린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묵상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 시기에 따뜻한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 준비하시거나 드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잠시 함께 최근 소식들을 나누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K-팝 전문가로 유명했던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성탄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48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저희 같은 어르신들은 이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방송에 자주 나와서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에 대해 설명해 주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의 음악을 분석하고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랍니다.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날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니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음악계 사람들, 방송 관계자들도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고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저 사람도 갔구나 하면서 동시에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특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48세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아직 어릴 텐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생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무제한 어린이들 순교 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은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첫 순교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도 비록 48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또 다른 뉴스를 보셨습니까? 금값이 한 돈에 93만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할머니들이 돌반지도 팔고 오래된 비녀까지 꺼내서 판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저희 세대는 금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한 돈 사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혼할 때 금반지 하나 장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IMF 때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도 했었지요. 집집마다 소중히 간직하던 금부치를 내놓았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손주 돌잔치에 금반지를 선물하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돌반지 주고받지 맙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돈과 재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테오 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쓸어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쓸어가지 못하고 도둑들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며 훔쳐가지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세상사입니다. 오늘 93만 원이 내일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8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땅의 보물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도왔던 그 선행, 성당에서 봉사했던 그 시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범, 그것들은 모두 하늘에 쌓인 보물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금반지도, 통장 잔고도, 집 한 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천했던 사랑, 나눴던 기쁨, 흘렸던 기도의 눈물,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며칠간 정말 춥지 않으셨습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맞아?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다지요. 특히 저희 같은 어르신들은 추위에 약합니다. 무릎도 시리고 혈압도 오르고 외출하기가 겁이 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에 나가서 넘어지거나 감기라도 걸릴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겨울 추위를 견디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위도 때가 있고 더위도 때가 있습니다. 춥다고 해서 영원히 추운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추운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나갑니다. 병으로 고생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외로움에 힘들 때, 그럴 때는 이 겨울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추위가 풀리듯이 우리 마음의 고통도 언젠가는 풀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영원히 겨울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점심시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다 보니 우리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은 잠깐입니다. 48세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금과 재물은 변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쌓이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 추위도 지나갑니다. 힘든 시기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시든지, 성당에 작은 헌금을 하시든지, 혼자 사시는 분께 반찬을 나누시든지,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호경을 그으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점심시간을 평안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죄한 어린이들 순교 축일을 지내며 모든 생명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짧은 생을 사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저희도 남은 생의 날들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소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후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호경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